소율이 문답, 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일부 소율이 문답 제 2부를 할 시간인데요. 그 소율이 문답이 제 1문부터 107문까지 있어요. 근데 그 소율이 문답의 구성이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된 건가요? 뒤에서 또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후반부고 1문부터 38문까지는 전반부예요. 전반부는 좀 교리적인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강해서 제가 좀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기가 뭐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느라고 좀 스피드가 좀 느렸는데요. 후반부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행해야 될 교리들이기 때문에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9문부터 39, 40, 41, 42 그 4개를 역사상 처음으로 맨날 조금씩 나갔는데 42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 삶의 목적이라든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한다더라도 명확하게 인생은 이거다라고 모두가 공감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사실은 그것을 사고하고 또 밝혀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떤 고민과 또 연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선한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하시는 것은 이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사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정의를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알려주셨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9문을 보시겠습니다. 39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다움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프로그램해서 억지로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게끔 조종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어떤 면에서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 대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막 잡아 끌고 또 뭐 강제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은 아니죠. 인격적인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에덴 동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기계적으로 못 따먹게끔 그거를 막 손을 마비를 시킨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셔서 선악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그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순종이 고상하고 고급한, 그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랑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라야 그 인격과 그 윤리와 도덕과 순종함이 고상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간다움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문을 보시면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 이 법에 의해서, 도덕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덕법은 쉽게 말하면은 그 율법 가운데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내용은 그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죄다, 인간다운 게 아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받지 못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을 주셨나요? 어떤 도덕법을 주셨죠? 계명이 아닐 경우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법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언젠가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잖아요. 그 심판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도덕법이라고요. 도덕법 중에 한 가지는 율법이죠. 계명이에요. 그 계명에 저촉이 돼서 너 이 계명을 줬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법이 있어야 죄라는 유무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계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근거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분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게 무슨 법일까요? 헌법이요? 따라해 봅시다. 양심의 법. 양심의 법.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다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양심 가운데 다 주셨는데, 감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양심상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까요, 모를까요? 양심상 알아요.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요. 욕하면 나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동성애, 남자끼리 뭐 이렇게 하고 여자끼리 해서 또 이렇게 그런 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이 양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아닌 척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걸 나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거지, 너희들이 용인하고 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겠냐. 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동성애가 하면 마음 가운데 이게 행복하지 않고 한 거는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해서 자기 양심을 거스러서 합리화를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한 게 주셔서 부모를 거역하면 양심이 찔림이 되고, 또 미워하면 양심이 괴롭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면 양심이 불편하고 해서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덕법이 되어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양심의 법을 통해서, 큰 의미에서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셨고 순종의 규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양심의 법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100%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순종의 모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100%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100%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순종 못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신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도록, 억지로 복종하고 하기 싫은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혹은 양심의 법, 그리고 이 율법은 더 압축적으로 요약된 것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율법과 우리가 계명 또 십계명 하면 우리를 참 구속시키고 자유를 이렇게 좀 제한하고 올가매는 딱딱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오해고, 사실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거나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계명을 통해서 또 도덕법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를 인간다움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애타게 우리를 찾고 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학교에 들어왔는데 머리에 잔뜩 묻혀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야, 좀 먼저 씻어라, 손 좀 씻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말을 존중히 여기죠. 그리고 나서 씻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안 씻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네 했는데 씻었니? 그러면 안 씻었어요. 30분 뒤에 씻었니? 또 안 씻었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냥 율법이 아니라 위생을 위해서, 그리고 너가 혹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계명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의 계명과 율례를 사랑했어요. 자, 시편 119편 47절에서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그 계명들을, 말씀들을 읊조리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41문을 보겠습니다. 41문. 그럼 도덕법은 한마디로 율법인데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시작.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0계명 한번 좀 볼까요? 10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나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아멘.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계명들을 여러분 다 익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10가지 계명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위해서 도덕법을 주셨죠. 도덕법은 쉽게 말하면 계명과 율례,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도 도덕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도덕법은 율법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는데, 율법의 핵심, 요약은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습니다. 10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42문을 보겠습니다.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10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덕법을 더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도덕법을 더 줄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느끼한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거 봐요. 금방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금방 행복해져요. 근데 만약에 미워합니다 하면은 좀 이게 어색해져요. 그 말이라는 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랑합니다 하니까 너무 행복해져요.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셔서 너희들이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또 원수 같고 또 분개히 여기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끌어안고 서로 위하면서 격려하면서 손 잡아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고귀한 명령과 율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우리 각 기관에서 또 하늘들에서 또 권사님들끼리 우리 장로님들 간에 우리 성도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주님을 닮은 그 용납과 용서와 사랑함이 풍성하게 하셔서 정말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행복한 그런 공동체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이것이 슬로건과 또 그냥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체성이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가, 천국이 나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